구약성경 사사기 19장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에 엎드려져 있더라. 성경에 나와 있는 기사 가운데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리고 가장 참혹한 이야기 중에 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지금 22절에서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들은 이제 레위 사람 일행입니다. 첩과 종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앞에 9절에서 그의 장인이 마음을 즐겁게 하도록 해서 하루 더 유숙해 갈 것을 간청을 했습니다. 그것을 거절했지요. 그리고 이제 이곳에 와서 알지 못하는 한 노인의 환대를 받으며 여기에서 마음을 즐겁게 하고 있을 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레위 사람과 레위의 첩의 공통적인 잘못은 가지고 있는 죄라면 행음입니다. 행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에게서 성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이것이 행음은 곧 아내나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즐거움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마치 이 마음을 즐겁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사실 이 레위 사람과 레위 사람의 첩의 행음을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곳에서 장인의 집에서가 아니라 다른 노인의 집에서 마음을 즐겁게 하고 있다. 사람이 어디에서나 이런 즐거움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즐거움이 다 같은 즐거움은 아닙니다. 창세기 19장 4절에서 8절까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있었던 그 사건과 같이 이 불량배들이 이렇게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고 이 레위 사람의 첩을 끌어내서 이렇게 능욕하는 이 일이 바로 그때 이 롯의 사건과 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불량배들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들의 마음의 즐거움을 위한 것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을 위해서 지금 그 남자 레위 사람을 지금 강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겼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노인의 집에서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불량배들이 왔다는 거죠. 이 즐거움과 이 불량배들이 습격하는 이 사건은 분명히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즐거움을 지금 깨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그냥 마냥 즐겁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즐거움, 좋은 모든 것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값이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기쁨과 만족, 이 좋음은 대가가 없습니다. 이것이 대가를 반드시 치루어야 되는 사회에서 대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 그것은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값을 받자니 값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값을 치를 수가 없으니까 누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주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대가를 치를 수 없는 너무나 큰 가치를 가진 그것을 그 사정이 딱해서 준단 말이죠. 그러면 그 받는 그 사람은 이것은 대가가 없는 것이니까 이것은 가치가 없는 것을 여긴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머릿속을 안개같이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지금 말로 설명을 하면 그거 참 잘못된 거다라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마치 우리 몸을 이렇게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가 그냥 저절로 그냥 도는 것처럼 완벽하게 우리의 사고가 그렇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의 사건이라고 하는 즐거움의 절정 아니겠습니까? 좋은 것의 최상급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무가치한 것처럼 여겨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세상에 대가를 치르는 그것이 훨씬 더 우리들에게는 의미가 있어 보여요. 내가 내 돈을 치르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래서 그냥 공짜로 주면 안 되고 돈을 받아야 된다.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다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원래 교회에서는 돈을 받는 게 아니죠. 나눠주는 거죠. 원래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무조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그래서 교회에서는 재산과 신분과 상관없이 똑같아요. 교회에서 그냥 나누어 주는 것을 그냥 대가 없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항상 교회에서 은혜를 입는 거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사용할 때마다 돈을 내고 회부를 내고 하는 일들이 일반화됐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부분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값없이 거저 돈을 내지 않고 주면 그것을 하찮게 여긴다고요. 자기의 돈을 드리면 거기에 어떤 의미를 두고 소중히 여긴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 사람은 자신이 노인의 집에서 그렇게 마음을 즐겁게 하였을 때 이것이 대가 없는 것으로 여겼죠. 만약에 장인의 집에 있었더라면 대가 없이 마음을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싫어요. 싫다고요.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내가 싫어하는 것을 아무리 주거나 선물을 주거나 그것을 나에게 잘해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싫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사서 고생을 하더라도 내가 좋은 대로 해야죠. 그러니까요. 지옥불을 가더라도 내가 좋은 대로 하는 게 더 좋아요. 천국을 가도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걸 하라 그러면 싫은 거예요. 이게 우리 죄인들의 속성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나에게 좋은 것, 유익한 것을 취하고 해가 되는 것은 거절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고요. 우리 음식을 한번 봐보세요. 음식을. 우리가 몸에 좋은 것을 좋아합니까? 그저 입에 맞는 것을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몸에 좋은 것을, 좋은 음식을 먹을 정도 되면 인생이 꺾일 때 되게
이렇게 안 하면 삶에 어떤 그 고난과 고충이 이렇게 불편이 오니까 이제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뭘 저렇게 챙겨 먹나 그랬는데 챙겨 먹어야 되는 때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가 돼야 이게 사실 좋아서 먹는 건 아니에요. 먹으면서도 이렇게 투덜댄단 말이죠. 이걸 맨날 이렇게 챙겨 먹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이 좋음을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레위 사람이 누리는 즐거운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은 끔찍한 대가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요, 대가 없는 것으로 보였어요. 그냥 맞아들였기 때문에 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문을 쾅쾅쾅 두들기고 그 집을 에워쌌다 그럽니다. 지금 대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리고 이 집을 에워싸고 있는 이 베냐민 사람들, 이들이 어떻게 이 집에 이 밤에 와서 이럴까? 원인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노인도 타지 사람이거든요. 이 동네 사람이 아니라 타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늘 평소에도 이 타지 사람인 이 노인을 몹시 괴롭혔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이제 좀 이렇게 외지 사람들을 배타시하는 이런 지역에 가보면 충분히 압니다. 제가 아는 어떤 노인도 이런 분이 있어요. 저기 지방의 어떤 곳에 귀농하려고 이제 내려갔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괄시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동네 사람하고 완전히 의를 끊고 살더라고요. 얼마나 괴롭혔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더더군다나 이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굉장히 배타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또 하나는 바로 이 나그네죠. 이 나그네를 이 동네 사람들이 터세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보면 외지 사람들이 그 마을을 지나가려면 괴롭힘을 꼭 당했어요. 뭐 이렇게 망신을 당하든지 돈을 뺏기든지 얻어맞든지 하는 이런 그 통과 관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둘 중에 하나, 그 레위 사람들인 나그네들이 원인이든지 아니면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그 노인이 원인이든지 이들이 어쨌든 그것을 어떤 거리로 삼고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 있는 이 나그네가 들어와 있는 이곳에 이들이 와서 이렇게 행패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량배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벨리알의 자손들, 베네 벨리알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벨리알의 자식들 뭐 이런 뜻이에요. 그것을 불량배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벨리알은 유대의 그 고대 묵시 문학에서는 이 벨리알은 사탄에 비유됩니다. 그러니까 이 불량배라고 번역된 단어가 우리말로 우리식으로 하자면 뭐 사탄의 자식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잘못된 즐거움을 취했을 때 이 사탄의 자식들이 와서 그 대가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 대가는 무슨 대가가 있습니까? 그 즐거움의 대가인 것이죠. 이 세상에서 누리는 죄가 주는 이 작은 기쁨 하나도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셨고요.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그 대가는 우리의 모든 죄입니다.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까지도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화의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뿌려진 마치 강물을 오염시키고 있는 독극물이나 폐수처럼, 그러면 거기서 도끼는 빼었다 할지라도 그 폐수는 반드시 회수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대가입니다. 누군가가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들이 추구하는 즐거움,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이 즐거움의 문제를 성경은 굉장히 진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요? 대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그 남자를 겁탈하려고 하는 이 동성애의 문제도 문제지만 사실 이 대화를 보면 집주인은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의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신 앞에서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 안에 들어온 사람은 절대적으로 안전이 보장이 되고 또 편의가 제공되는 이유가 이 고대 근동에서는 그것이 신 앞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그네는 천사와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노인이 자기의 딸까지 내주겠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신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도덕적으로 그런 의무가 있다고 한들 아니 세상에 멀쩡한 자기 딸을 동네 불량배들에게 내놓을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이렇게 이들이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이 신전의식, 그 하나님 앞에서, 신 앞에서 살아가는 이 신전의식은 모든 종교인들이, 신을 믿는 모든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공통점입니다. 유일하게 망나니 같은 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가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아마 인류의 역사 속에 수많은 이교들과 우상들을 섬기는 이들 가운데 가장 못돼 먹은 종교인들이 있다면 기독교인들일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을 가진 신이 없어요. 신은 무자비한 겁니다.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절대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며 절대적인 약자의 위치에 있는 이 기독교인들을 거의 망나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신들 가운데 신들이시며 유일한 하나님이신, 지존하신 하나님을 그냥 동네 무당이 섬기는 귀신이 받는 대접도 받지 못하게 돼 있죠. 그게 어떻게 돼 있어요? 요즘에 고스란히 가족관계에 나오죠. 자식들이 부모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그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대가 없는 게 없어요.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 노인이 자기의 처녀딸을 이야기하는 건 이해가 돼. 아버지니까. 근데 갑자기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이게 뭐예요? 아니, 지금 이 남자는 손님이고, 그러니까 이 첩은 뭐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죠. 첩은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이 고대 근동에 가지고 있었던 여자에 대한 이들의 관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같이 있는 종이나 낙이나 이 첩이나 다르지 않은 거죠.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근데 고대 유대 사회에 보면 철저하게 여자를 이렇게 소유물로 여기는 이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전통이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고대 이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통을 배운 겁니다.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뿌리를 보면 끊임없이 잘못된 이런 이방의 문화들이 기독교 안으로 계속 유입이 됩니다. 그것이 전통으로 굳어져서 그것이 마치 기독교의 문화인 것인 양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기독교의 전통에서는 절대로 이 여자들을
홀대하거나 이렇게 물건과 같이 소유하는 거 없습니다. 여자나 남자나 똑같은 사람인 거죠. 하지만 이 동네 불량배들은 이 노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을 내준다 할지라도 그들은 오직 그 레위 사람, 그 사람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들을 설득하는 일에 실패한 겁니다.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앞뒤 문맥이 잘 안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원래는 그 남자와 관계하려고 그랬는데 그 남자가 자기 첩을 끌어내니까 그 여자와 관계하고 이제 그를 끌어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서 그 노인이 먼저 이야기를 했을 때는 거절을 하고, 왜 이 사람이 자기 첩을 끌어냈을 때는 왜 이 레위 사람의 말을 들었을까? 노인이 한 말과 이 레위 사람, 25절에 그 사람은 레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 한 것과 노인이 이야기한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노인이 이야기할 때는 순수히 교환하는 겁니다. 이 레위 사람 대신에 자기 딸과 이 첩을 그 사람의 첩을 이렇게 내줄 테니 서로 교환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 교환에 대해서는 거절한 거예요. 난 그렇게 할 용이 없다는 거죠, 불량배들이. 그런데 그 사람이 한 행위는 불량배들이 받아들였어요. 여기서 받아들인 것은 붙잡았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붙잡았다는 말은 말입니다. 강제로 힘을 주어서 이렇게 강압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24절에서 25절에서 보여지는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노인이 나가서 협상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자신이 끌려 나가서 지금 그들에게 욕을 보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 상황에 어찌되었든지 그 원인이나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첩을 막 구박하고 강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힘을 지르고 질질질질 끌고 나오는 이런 폭력적인 상황이 이 안에 있었던 겁니다. 불량배들이 그 장면을 목격하고 이제 불량배들이 마음을 바꾼 겁니다. 그리고 데려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잘못된 즐거움을 추구해서 끔찍한 대가를 치루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그 대가를 자신이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의 첩에게 전가하는 순간 또 이 사람은 일시적으로 거기서 벗어났죠. 지금 점점 죄가 커가고 있습니다. 이게 죄가 주는 즐거움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한번 걸려들으면 거기서 벗어나오기 어려운 이유가 치러야 될 대가가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끔찍하니까 그것을 피하려면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죄를 짓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죄의 사슬이 얼마나 집요하고 무섭고 간교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불량배들의 말도 안 되는 요구에 대해서 이 레위 사람은 자기의 첩을 넘겨줌으로써 해소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이 첩이 행음을 하고 떠나서 친정으로 넉 달을 가 있었는데도 그 첩이 그리워서 첩을 달래려고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불량배들에게 내주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 첩을 겁탈하려고 하면 차라리 나를 겁탈해라.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지. 어떻게 그거를 강제로 폭력을 써가지고 내 대신 네가 죽어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내보내냐 말이죠. 지금 이때의 상황이 얼마나 냉혹한 상황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스스로를 내어주십니다.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원수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주셨으니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오히려 원수된 자들을 위하여 그렇게 가장 망나니와 같은, 가장 끔찍한 백성들과 같은 그들을 위하여 기꺼이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레위 사람의 피열하고 이 냉혹한 짓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 그를 그리스도께서는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나요? 이 레위 사람과 우리들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리할지라도 그렇게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죠. 어떻게 해요? 대가 없이 말입니다. 그저 벙어리와 같고 속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는 것 같은 우리 주님이시지 않아요?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신앙의 의무들을 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저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 그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마음대로 자행자제하게 하는 이유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묵묵히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오히려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더 큰 감사와 더 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은 대가가 없습니다. 그것은 정말 가치 없는 것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그 즐거움은 무한한 가치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은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같지 않습니다. 좋았다, 나빴다, 아팠다, 좋았다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날마다 커가는 즐거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죠. 그 마음의 즐거움이 빼앗기지 않고 우리들 안에 날마다 그렇게 커갈 수 있는, 그렇게 되지 않으면 금세 우리는 다른 즐거움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아니면 이 세상에서 죄가 주는 즐거움을 우리는 따라가고 있을 것입니다. 부디 대가를 치르지 않는 사랑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만족하며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안전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우리의 마음에 좋은 대로 자신의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러야 할 끔찍한 대가가 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참 알고 싶지도 않은 자신의 첩을 내어주는 이 끔찍한 사건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건을 되돌아 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저희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기쁨과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저희들은 이 레위 사람처럼 기꺼이 주님을 내어주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렇게 용서받을 수 없는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온전케 하여 주셔서 사람의 도리를 다하며 신자의 도리를 다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